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또 우리도 적극적인 믿음의 또 삶의 열심과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이탈되어졌던 삶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탈되어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두 제자가 그들의 깨어졌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 신앙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회복에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단계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깨어졌던, 연약했던 믿음과 삶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먼저 이탈이 있습니다. 이탈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이탈입니다. 오늘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10km 정도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들이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곳, 회피하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있어야 될 곳에 없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도망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의 경험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있어야 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이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을 추가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타인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잘못됨이 저 사람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이탈되어졌습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무리와 아합의 무리와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탈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또 저도 이탈하고 싶지 않지만 다 이탈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쉼과 충전이 있어야 하는데, 쉼과 충전보다는 굉장히 피곤하고 낙담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더 우선적으로 생겨납니다. 내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편할까? 라는 생각을 저만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조금씩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감히 내가 믿음의 그 테두리 안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에게 쉼과 충전이 아닌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제자리로 돌리려는, 이탈을 회복하려는 동기부여가 점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데 그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둘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이 왜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 둘 중에 누구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해, 우리를 회복해야 해, 다시 돌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탈되어졌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추스려 세워줄 수 있는 만남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해야 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 만남의 시작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탈이 있을 때 회복을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어쩌면 이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탈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자. 두 번째로, 이탈이 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슬픔이 찾아옵니다. 슬픔, 낙심.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답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열쇠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정답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답이, 열쇠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탈이 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집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옆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슬퍼지게 됩니다. 정답을 보지 못할 때 사람은 슬퍼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저만 보진 않았겠지만 시험을 보면 대부분 보기가 5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5개 중에 정답이 있을 터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죠. 어떤 때는 슬퍼집니다. 내가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정답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면 삶이 자꾸만 슬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정보가 많습니다. 정보력은 탁월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빼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슬픔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정보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의 정보, 성경의 정보들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 고백이 되고 있지 않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우리 학생들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한 가지 마음은 또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 부럽다 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했던 간증의 말들 중에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것,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많은 역사적인 곳들을 다니면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마음에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25절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답답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 많이 알아서 다행이다. 참 훌륭하다. 그런데 왜 그것이 너의 삶으로, 너의 고백으로 되어지질 않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왜 너에게 적용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답답하심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길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를 구원시키는 역사로 발휘가 되어지지 않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정보들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리와 그 진리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슬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여러분 메시지와 사인인 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27절 이하에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슬픔이었고 연약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들에게 갑자기 애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강건하여 예수님께 청합니다. 함께 있어달라고, 더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강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슬픔이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문제가 있을 땐 뭔가 다급하지만, 뭔가 해결되어지진 않았지만 가슴 한편에 뭐가 생기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굉장한 신비로운 특권이며 장점입니다. 내 마음 깊은 그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여러분, 이러한 기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슬픈 문제, 이탈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간절함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진지함이 생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선임하사님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선임하사님이 와이프 되신 분과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파견을 나갔는데 저희 선임하사님의 와이프 되신 분께서 가출을 하셨더라고요. 네, 가출을 하셨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임하사님이 진지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네, 교회는 잘 안 다니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집안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선임하사님이 갑자기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시니까 원래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제 부대가 양평이었어서 근방에 그 기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금식 기도원을 매일마다 퇴근하시면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퇴근하셔서 강남금식 기도원에 끝나면 가십니다. 퇴근하시면. 그리고 항상 새벽에 들어오세요. 새벽에. 저희는 근무하는 입장으로 좀 빨리 들어오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새벽 3시, 뭐 이렇게 4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더니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으라. 그래서 사복을 갖다 놨었거든요. 사복으로 갈아입었더니 같이 저를 어딘가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니까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네, 제가 신학생 때였으니까 기도원에 같이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혼자 가시기 심심하셨는지. 그리고 새벽까지 같이 기도하다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 선임하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사람이 진지해지는구나. 그리고 갈 데가 정말 없으니까 하나님께 교회도 제대로 안 나왔던 분이
그렇게 열심으로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의 관심사가 말씀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까? 어떻게 도망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걸리지 않을까? 여기에서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도망갈까가 아니라 어떤 뜻이 이 자리에 나의 삶 가운데 있을까? 이루어질까? 이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이 말씀이 풀려지고 들어올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열정이 식어져 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열정과 성령의 뜨거운 그 불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슴 속에 그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뜨거워지는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디안 군들과 전투를 할 때 마지막에 항아리 안에 불을 숨기고 그 항아리를 깹니다. 그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항아리를 깨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항아리는 나에게 벽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제한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막혀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성령의 불, 열정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불들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었던 것,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들어야겠다, 다시 지켜내야겠다. 이걸 지키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삶의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따르겠노라는 그 본연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요, 벼랑 끝에서 서서 하는 싸움입니다. 한 발 뒤로 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실한 싸움입니다. 그 절실한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승리라 명하십니다. 한 발을 내딛는 것, 믿음의 한 발을 내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환입니다. 전환. 33절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그들이 다시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시간,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단 1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전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9월입니다. 이 가을, 이제 9월부터 가을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각이,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장되어져 가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가 되어집니다. 붙잡혀야 감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탈되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탈을 통하여서 만남을 고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나와 동행할 믿음의 동역자를 위한 그 믿음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기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나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터나는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로, 사랑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